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올라가셨다 했으니 땅의 낮은 것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간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제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네, 1절.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갇힌 자 된 내가 라고 했죠.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이 편지를, 서신을 쓴 겁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했어요.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된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왜 닮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할 만한 대상자로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해요.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 2절.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2절 이하에 어떻게 사는 것인지 분명히 증거되고 있어요.
먼저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했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공통적인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순종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것. 그 다음에 온유는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건데, 이거 역시 자기 뜻, 자기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로마서 14장 8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순교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몸,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것. 우리 오래 참는 거 잘 못해요. 잠깐은 참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참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쯤 하면 됐다. 그건 그냥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뜻이에요.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 법적으로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도 받았고 또 우리가 사죄, 다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용서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악을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는 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되라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3절에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에게 줄이 필요한데 어떤 줄이 필요하냐면
화평의 줄이 필요해요. 화평의 줄. 이 화평의 줄을 우리가 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속이 먼저 화평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화평하려면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이 복잡하면 안 되겠죠. 또 가책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마음이 화평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면 화평 못해요. 벌써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뒤숭숭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한 게 있는가 다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럼 벌써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면 마음속에,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마음이 복잡하고 공고한데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걱정 근심만 되고, 그러면 뭐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벌써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인데 누굴 사랑합니까? 누구랑 화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찾아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이 화평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사랑의 교제, 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몸도 하나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무용교회, 영적교회, 이건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교회, 무용교회, 영적교회, 이건 하나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도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늘나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게 다 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제각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또 여기서 주장하고 여기서 주장하고, 도무지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주장하고 장로가 주장하고 집사가 주장하고 일반 성도가 주장하고, 여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목사가 뭐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장로도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또 장로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집사도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집사가 또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주장하고 서로 이렇게 물고 뜯으면 그 다음에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물고 뜯는 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하지 않았어요? 물고 뜯으려고, 또 물고 뜯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른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주님도 한 분이에요. 참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도 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유일신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 세례는 불세례가 있고 물세례가 있는데 왜 하나인가? 그것도 하나예요. 세례의 뜻이 뭐냐면 죄 씻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미 우리가 죄 씻음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물세례는 무엇인가? 그것을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에게만 물세례를 예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모든 성도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다 형제 자매예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앞뒤 다 보세요. 이분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화평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분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소유자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만물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모든 것. 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원래는 선합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선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선한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과가 사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중단돼요. 그러면 곤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곤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역사 중단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부터 막힙니다. 아까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마음이 불안하고 뭐 은혜 받기는커녕 마음이 도무지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 짓기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욕심 버리는 거 연습해야 돼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욕심을 버리면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 가지고 살게 되면 미혹합니다. 그럼 마귀에 반드시 걸려들어요. 그래서 마귀에 미혹돼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적인이라는 제가 왜 붙이냐면 그래도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하도 지면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계속해도 그 다음에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벌써 마귀한테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죄를 지면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 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기능이 멈췄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럼 벌써 신앙 양심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든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하죠? 즉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편안해요.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7절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사가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 주신 거.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것은 부활 승천한 때를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눌렀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택한 백성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택한 백성들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아지심부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성인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저기 시골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게 제일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갑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모든 하늘들 위로 올랐다는 것은 승천했다는 거죠. 승천.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만물이 구속되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물이 구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사랑이 만물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여기 피조물들도 여기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네, 교회 직분.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를 사도라고 하니까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은 신사도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은 그 선지자도 없죠. 선지자도 우리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까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 전달하는 거. 그런데 2세기경에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표준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도도 필요하지 않고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거고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대부분이 우리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또 우리 신약 대부분 우리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 대선지, 소선지 나오죠? 구분이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대선지자, 좀 덜 유명한 사람들은 소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는 대선지자, 훌륭하고 요엘은 소선지자, 별로 훌륭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얼마만큼 기록했는가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66장. 그렇죠? 이사야 66장. 많이 기록했어요. 우리 지난 오전 예배 때 오바댜 몇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소선지. 이렇게 나누는 거지 누가 더 훌륭하다 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뭘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만큼? 분량. 많이 기록했느냐 적게 기록했느냐. 그래서 많이 기록한 것은 대선지서, 좀 적게 기록한 것은 소선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이지 무슨 뭐 누가 더 훌륭하고 그렇게 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다 복음 전도자예요. 네,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라고 안 하고 반사라고 하죠. 왜 교사라고 안 하고 반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반사하면 애들 한 두세 명 데리고 하잖아요. 두세 명 데리고 하는데 그걸 무슨 교사라고 하느냐? 이전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이용기 목사님. 네. 교사가 무슨 뭐 한 두 명 데려놓고 무슨 교사냐? 반사라고 그래요. 반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적 많으세요. 네. 그래서 반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교사나 반사나 같은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은 교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반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반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 뿐입니다. 교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12절.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봉사하라는 게 봉사. 봉사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했죠? 예배도 서비스예요. 우리가 봉사할 땐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보니까 이 봉사 열심히 하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안내도 봉사하고 또 무슨 봉사했나요? 운전하는 거 봉사하고 그게 헛된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라는 것이다. 13절.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성도 각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가 뭐였어요? 겸손과 온유. 그렇죠. 겸손과 온유의 공통적인 단어는 뭐다? 순종이다. 그렇죠.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 돼요. 누구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가 우리는 같아요. 표대가 같죠?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하지 않아요? 표대도 같고 목표도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중요합니다. 14절.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네. 요즘은 그 유괴범이 좀 별로 신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도 유괴당하는 기사가 나오나요? 요즘도 뜸하죠. 근데 옛날엔 왜 이렇게 유괴가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무슨 뭐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양 유괴. 그 아이들이 왜 유괴당하죠? 왜 유괴당해요? 순진해서 유괴당해요. 순진해서. 야, 저기 너 엄마가 오라 그런다. 너 사탕 사줄게 가자. 그렇게 유괴당했죠? 근데 우리 한 청년쯤 되면은 유괴 안 당하죠? 지원아 사탕 사줄게 가자 그러면 가요? 절대로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요. 모르는 아저씨가 엄마가 오라 그런다고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자라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간다고요. 어린아이들. 자, 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잘 따라가냐면 순진하고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자라나지 못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지금쯤은 12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얘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라나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면 연단을 받아 자라나는 거예요. 연단받지 못한 성도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서는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정집사님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 그러니까 유익이 많습니다. 유익이 많아요? 적어요? 유익이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 간절히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 환난을 당하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얘 큰일 났구나. 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또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많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많이 자라났어요. 그런 줄 알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을까? 저 사람한테 좀 연단 좀 당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자라나야지 왜 다른 사람 연단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요. 저 사람 연단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자기가 연단 받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연단을 받은 만큼 자라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또 나를 자라나게 하는 과정이 또 시작됐구나. 모든 걸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 그 통과하고 나면 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리스도과 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성도의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중상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16절.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함께 자라가야 돼요. 또 함께. 자기도 중상한 영이 자라나고 또 함께 자라나야 돼요. 왜? 몸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고. 그래서 각 지체가 다 건강하고 그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이가 아플 때가 있죠. 이가 아플 때 있죠. 이만 아파요? 귀도 아프죠. 귀만 아파요? 머리도 아프죠. 온몸이 막 몸살이 나고 그런다고요. 이런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다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쓰러져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자기의 영적 성장도 잘 지어나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성전 지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한다고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은 다 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각자가 자라나고 또 함께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또 화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353장,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